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속사람도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까지도 주님이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사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84장 부르고 나서 정호모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절대나 깰 때 함께여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몸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 자리에 인도하셔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환경과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를 섬기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삶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고난 끝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상반기 동안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오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 동안 또 늘 동행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장마와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과 논밭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이념의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설적인 대화와 간용의 정신을 통하여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사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들 모두가 나라에 대한 안보와 세계 경제 흐름에도 민감하게 잘 대처하여서 국가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평안 가운데 더욱 풍성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뜻이 있어서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시대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능력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와 이 지역 사회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울산 서부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여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들어가십시다. 예레미야 31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이런 오전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설교처럼 자기 볼기를 때릴 정도로, 자기 스스로 뺨을 칠 정도로 지난날에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통해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에게 네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네 눈물을 멈추어라 라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이정표를 세우고 이정표를 따라서 그 편말을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설교에 이어서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불쌍히 여기며 장래에 싹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통곡하며 슬퍼하는 이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싹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귀환하여 누릴 번성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바로 섬겨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대대로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싹을 주겠다. 그 싹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에게는 바벨론 70년 고통의 그 세월을 이제 보내고 고토로 돌아오도록 이제 고국으로 귀한 조치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싹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애통하는 자 위로해주고 회개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앞날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래에 좋은 싹을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도말해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모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원형은 마하라는 원형인데요. 이거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칠판에 예를 들어서 빽빽하게 제목을 다 빈틈없이 적어놔도 칠판 지우개를 가지고 쫙 지워버리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완전히 문질러서 맑게 이렇게 완전하게 지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모해라는 용어가요. 이 말은 창세기에도 쓰여졌는데 창세기 6장 23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 대홍수로서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러나죠. 생물들을 맑게 쓸어버렸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할 때 이 모해라는 용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완전하게 노아 시대 생물들을 맑게 쓸어버리듯이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완전하게 없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악행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요, 우리 죄를 도말하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요, 축복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시고요,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또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필경 천국 시민이 되고 그 유업을 누리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도말해 주고 또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축복을 담아 주시는 이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세우고 심겠다. 세우고 심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8절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8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고 영적으로 방탕하고 타락된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뿌리를 뽑겠다, 혹은 무너뜨리겠다, 전복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괴롭게 하겠다, 이런 그 묘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면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적으로 타락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요, 그 자식은 스스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심는 이런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세웁니다. 내가 헐어버리지 않겠다는, 헐지 않겠다. 그리고 뽑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심고 뽑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뽑아버리니까 바벨론이라는 악랄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뽑아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은 불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부모가 보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끌고 가고, 이런 그 처참한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뽑아버리니까 그래요. 뽑아버리니까 유다 나라가 그냥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활기가 있던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적막하고 황폐한 도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이래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이 슬픈 노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걸 눈으로 다 목격했잖아요. 날마다 눈물을 강처럼 흘려도 멸망한 그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예? 하나님이 뽑아버리니까 나라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는 분, 뽑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 흥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심고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하면 나라도 흥하고 잘 되고 가정도 복이 되어지고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뽑아버린다. 그럼 나라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뽑아버리는데 나라가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요, 뭐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뭐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 순찰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성경에 순찰자로 나타나거든요. 순찰이란 말이 순찰하는 분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나라를 순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요. 하나님이 나라를 뽑아버리면 그 나라가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나라는 뽑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나라는 왕성하고 흥하고 창대한 나라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가정, 내 가정을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는 가정,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면 이제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건강하던 사람도요, 건강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건강 사라지죠.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오늘 가정이든 우리 개인이든 끝장나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심어서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고 가지가 되게 하면요, 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지고 이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렇게 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 같은 나라, 나무 같은 우리들을 무성하게 만들어주면요, 우리 자신만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놀고 여기에 살게 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다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죠. 요셉이라는 나무 가지가 자신이 복받고 담을 가지가 넘어가니까 남까지도 다 그 축복의 열매를 먹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나도 복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이런 역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뽑힙니다. 아무리 내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가정 세우고 뭐 어떻게 세우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것 뽑힙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고 건강도 세워주고 자녀도 세워주고 사업도 세워주고 장래도 세워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진정 가정이 흥하고 장래가 창대해지고 잘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세워주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바로가 안 들었죠. 여호와가 누구인데 이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10가지 이적을 일으켰죠. 바로 왕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요,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이적으로 가르치고 건너게 했고, 40년 광야길을 농사 하나 안 지어도 메추라기, 만나, 생수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게 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참 살기가 만만치 않고 환난 많은 세상이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고 참 어려운 이런 현실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인생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생각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는 말이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면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하면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파견되어 가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승리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데 여러분,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기를 원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회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흘리는 눈물도 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의 눈물을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때는요, 성도의 신앙이 자꾸 속절없이 식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눈물도 있었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돈 주고 우는 자를 사서 데리고 와서 울도록 해라.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보기를 원했으면 돈 주고 우는 사람 사서 배우처럼 말이죠. 그럼 우는 사람 사서 연기를 해서라도 돈 주고 울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세는 마음이 강박하게 굳어져서 회개의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사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없을 때 버리고 돌밭처럼 길밭처럼 마음이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네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네 눈물을 멈추어라. 주의 위로가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성도는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보면 순수해가지고 찬송하면서도 울고 설교 들으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눈물이 많았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언제나 눈물이 있는 우리들 되어져서 주님 앞으로부터 제4함의 은총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특별 도움으로 범사의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